최일선 형제입니다. 제 이름을 잘 기억하시려면 제 이름이 최일선인데 별명은 최전방입니다. 유문 편지를 써보신 분들은 아마 제일 첫머리에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국군 장병 아저씨께 거기에 최일선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으셨는데 이름을 지으시고 장명소에 가셔가지고 여러 군데 물어보셨는데 삼군 참모 총장이 될 이름이라고. 이름이 최일선이기 때문에 제가 뭐 총대를 메고 앞서서 행하는 거는 뭐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자신감은 아니지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제가 이렇게 가끔 합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는 정말 아직 어리고 그리고 참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도 있고, 하여튼 마음이 좀 여린 어떤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사실 처음 이렇게 나왔고 처음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사실은 이렇게 매주 나왔어야 되는데 집이 이렇게 멀다는 핑계로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제가 주님 안에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이렇게 매주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자주 수요일 날 나와서 교제를 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이렇게 서울 북부 모임으로 나와서 제가 이렇게 근래에 와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가 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이렇게 교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감사가 되고, 그리고 지나간 것은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정말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왜 서울 북부 모임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사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매는 아주 확신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 요한 형제를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어떤 확실한 어떤 그런 뜻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사실 이 구원 간증을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상당히 많이 떨리고, 구원 간증은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사실 할 기회가 별로 이렇게 없는데 오늘 구원 간증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왠지 첫사랑이 좀 생각이 나고 처음 믿었던 어떤 그때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떨리고, 그리고 좀 지금 덥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옷을 좀 벗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이 대대로 이 불교 집안이었었고, 또 제가 이 장남입니다. 장남도 장손이기 때문에 제 고향이 저희 경북 안동입니다. 안동인데 상당히 그 보수적이고, 어른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도 이렇게 내려서 인사를 해야 되고, 상당히 이렇게 유교적으로 센 어떤 그런 집안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아버님께서 제가 거의 한 2살 때쯤 돼서 시골에 있어봐야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안 되겠고 해서 아버님이 객지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게 된 어떤 그런 계기는 어떻게 보면 아버님의 어떤 엄격한 어떤 그러한 불교 유교적인 어떤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서 아버님도 자유하시고 또 아주 개방적이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될 때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좋다, 네가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반대를 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믿는 불교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아버님의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어떤 아버님의 개방적인 어떤 그런 것이 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제가 이렇게 교회를 나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고등학교 때 누님이 먼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님이 저희가 집이 군포였었는데 수원으로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누님이 먼저 교회를 나가게 됐고, 또 이제 그때가 제가 기억으로는 캠프 때 1월 달 12월 말부터 1월 초에 있는 캠프에 우연찮게 이제 누님이 가자고 해서 제가 그냥 우연히 이제 따라갔습니다. 우연히 따라갔는데 그때에 제가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 이렇게 집회에 가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여러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한 말씀이 사실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상당히 의심이 많은, 도마처럼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오셨다 했을 때 저는 도마보다 더 여러 번 만져보고 아마 믿는 어떤 그런 사람일 정도로 제가 이렇게 의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 뭐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은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고등학교 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의 서적을 읽으면서 철학자의 어떤 3단 논법, 인간은 죽는다, 나는 인간이다, 고로 나는 죽는다. 사실 인간은 죽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건 진리와도 같은 것이고, 또 나는 인간이다, 이건 뭐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고로 나는 죽는다라는 어떤 이 죽음의 이 문제에 제가 탁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차피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살지만은 결국 죽는데, 왜 인간이 거기에서 왜 사는지, 과연 인간이 어디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해답이 정말 저는 궁금하고, 그거를 참 이렇게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친구가 이제 불교 나갔었는데, 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친구는 불교는 윤회설이잖아요. 윤회설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정확한 해답이 없어요. 정확한 해답이 없고, 정말 잘못하면은 뭐 개로, 아니면 뭐 닭으로, 동물로 환생. 그래서 야, 개로 환생하면 어떡하냐, 내가 개 때린다든지 어디 잡아먹으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느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또 뭐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서적들을 봐도 그런 죽음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어떤 답을 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참 제가 캠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 창세기를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면서
창세기를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때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 집에 있는 그 이 성경책은 다 신약밖에 없기 때문에 신약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냥 뭐 자세히 보지도 않았지만은 이렇게 그것뿐이고, 사실 이 창세기를 딱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그냥 아주 유쾌하게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또 사람도 누가 만들었고, 왜 사람이 사는지, 또 죽어서 또 어디로 가는지, 정말 이 창세기에 이것이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 어느 서적에도 이렇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불경도 보면 뭐 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만은 정말 아주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어떤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정말 성경밖에 없었고, 또 성경을 보면서 제가 어떤 인생에 대한 뭐랄까 이 궁금한 것이 풀려버렸습니다. 풀렸고, 그 가운데서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구나,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영생,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서 뭐 윤회설처럼 이렇게 뭐 동물로 태어나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그때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고, 그러나 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놀랐어요. 그러나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 정말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쉬운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뭐 철학, 그다음에 어떤 자기의 어떤 뭐 불교에서 말하는 고행이라든지 천주교 고행이라든지 기타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접하게 되었고, 근데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의심이 많기 때문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 성경의 말씀이 과연 이렇게 정말 다 믿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또 이렇게 이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날 집회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말씀 교제를 했는데도 제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정말 말씀 교제해 주시는 분한테 정말 미안하고, 저도 참 제 자신이 참 답답했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될지, 성경에 대한 어떤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또 정말 이렇게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참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캠프 때 결국은 이제 밤 늦게까지 교제를 하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밖에 나와서 정말 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제 반에 이제 신문을 가져왔었는데, 그 신문에 기사란에 성경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베스트셀러라는 어떤 그런 기사가 갑자기 이렇게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래,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고 수세기를 걸쳐서 불변하면서 읽혀지고 왔고, 정말 이러한 책이라면
정말 한번 그냥 믿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그 과학이나 아니면 역사, 기술서적 이런 것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변하잖아요. 변하는데 이 성경만큼은 수세기를 걸쳐서 불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아 그래, 내가 인간이 오래 살아봐야 7, 80인데 내가 살면서 이러한 어떤 그 책을 갖다가 내가 믿지 않으면 뭘 믿겠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일단 믿는 마음으로 무조건 받아들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그 마음을 갖게 되었고,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면 뭔가 진리가 깨달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을 마음에 또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그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고 또 여러 어떤 이 죄에 대해서 사실 그 전에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왜 죄인이지? 죄인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못했어요.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또 그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3장 23절 또 기타 다른 말씀들을 갖다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6절로 이렇게 17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이렇게 속죄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벌써 약 2000년 전에 벌써 주님은 그 일을 갖다가 이렇게 행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짓는 죄 그런 모든 것을 갖다가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이 말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살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러나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형제님이 읽으신 말씀인데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정말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거짓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진실이고 어떤 양심을 속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해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제가 그 밑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걱정했던 어떤 그런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사실 쉽게 이렇게 해결되었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정말 마음에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회의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이 주님 오시는 날에 심판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참 마음 가운데 참 어떤 이 가슴 아픈 어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저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그때가 1980년도 1월 2일 날 사우동 수양관에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제 친구들 2명을 더 이렇게 데려갔는데 그 중에 한 친구도 이렇게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 후에 이렇게 어떤 연락이 계속 안 됐고, 다른 친구는 이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젊은 날에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 구원 간증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는 초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받았고, 그래서 제가 믿음 안에서는 저보다 이제 선배고, 또 제가 이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가 결혼할 때 중매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자매하고. 저희 자매는 이제 오산교회 다녔었고, 저는 이제 수원 중부, 그때는 이제 화서동 교회죠. 화서동 교회 다녔었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 몇 번 이제 나오시면서 이 중매를 또 이렇게 형제님에게 결혼을 또 이렇게 부탁을 또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사실 그때 교회 모임 가운데서 다른 이제 갓 구원 받은 이제 2자매가 있었어요. 2자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자매를 형제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그 자매가 열심히 했어요.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제 생각에 정말 나중에, 지금은 내가 믿음이 좋지만은 내 믿음이 연약할 때에 그래도 정말 협력이 될 수 있는, 내 믿음을 같이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매, 그래서 저보다 이렇게 연륜이 오래된 자매를 저는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형제님께서 아주 그냥 저보다 훨씬 더 구원을 일찍 받은 저희 자매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빼도 못하게 그냥 제가 결혼을 이거 하나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들이 모여서 결혼관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토론을 하면은 저는 결혼관이 그랬습니다. 여자가 정말 성질이 더러우면 남자가 그 성질 하나 못 잡겠냐, 못 배웠으면 가르치면 되고, 그리고 그냥 얼굴은 그냥 적당히 보통이면 되고, 그러나 이거 믿음의 어떤 신앙의 연륜은 나보다 좀 오래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 교제를 했는데, 저보다 이렇게 연륜이 오래된 자매를 이렇게 주님께서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제가 수원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려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제가 좀 멀다라는 어떤 그런 핑계로 참 수요일 날 참석하지 못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 복음서 중에서 그래도 빌립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도 책망을 그렇게 좀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래도 감사의 어떤 그러한 이 편지를 한 서신서가 그래도 이 빌립보 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실 구원을 받은 연륜은 제가 좀 이렇게 조금 됐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이 복음에 정말 매진하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제 신앙이 정말 부끄럽고,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은 정말 주님 안에서 너무 자꾸 부끄러운 어떤 그러한 형제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 서울 북부로 저희 가정을 인도하신 어떤 주님께서 어떤 무슨 뜻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어쨌든 저희 가정을 잘 좀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교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